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325쪽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멀리서 미국에서 날아오셨습니다. 워싱턴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이동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파키스탄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한 10명의 신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 곳으로 이제 가기 전에 세계 RTS 대회가 있는데 유 목사님이 두 강의를 하시고 그 사이에 저보고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 특강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유 목사님이 강의하시는데 그래서 미국에 지금 제가 간 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돼가네요. 유학으로 갔다가 이제 붙잡혀갖고 목회하다가 첫 목회 뭐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 내려놓고 그땐 복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막 죽기 살기로 목회해서 뭐가 되는 것 같았는데 다 내려놓고 27년 전에 다락방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복음 다시 붙잡고 되어지는 목회,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전도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해가면서 27년째 새로 개척해서 워싱턴 한마음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동철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주로 다민족 사역하고 있고요. 교인의 한 반 정도가 다민족이고 흑인 목사, 스페니시, 뭐 중국 여러 이제 한 그런 목회자 키우는데 한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자리가 잡혀서 그런 또 다민족 사역의 또 여러 가지 증거들, 하나님 주신 은혜 이런 거 이제 조금 나누고 이 RTS 동문회에서 기왕 파키스탄 가기 전에 시간이 남으니까 우리 RTS에 희망 있는 몇 개 교회를 좀 가시고 거기 가서 이제 전도학교에 좀 강의를 좀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전 여기가 어딘지도 물어보고 왔어요. 가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RTS 동문들이 목회하는 목회 현장 중에 아주 희망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교회니까 목사님 잠깐 일어가서 좀 기도하고 오시면 좋지 않겠냐. 알았다고 하고 온 게 이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급하게 비행기 타고 왔고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다시 올라갔다가 핵심하는 이제 유 목사님 핵심하는 제주로 또 금요일 날 또 내려가야 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또 우리 생명빛 교회 우리 하계수 목사님 목회하셨고 또 뭐 이렇게 우리 기한 목사님 40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88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지금 60대예요. 네. 제가 이 한마음교회를 개척할 때가 벌써 30대 후반이니까 27년 전이니까요. 네. 참 너무너무 이렇게 RTS 동문들이 하는 얘기가 맞겠다. 희망이 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잠시 앉아서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절대망대의 교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그 23절에 보면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목회자인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말을 했어요. 복음의 일꾼. 그러면서 그 마지막 이제 그 여러분 읽은 말씀 25절에 가 보면 또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회의 일꾼. 네.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다. 근데 그 중간이 있어요. 중간에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마음으로 교회도 섬기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갔다. 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남은 고난이 있어요? 다 끝냈는데 그죠? 그거는 이제 하나의 좀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조금 뭔가 영적인 걸 담은 건데 그만큼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건 겁니다. 생명을 건 목회자의 모습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목회자가 이렇게 복음의 생명을 걸고 교회의 생명을 걸어버리니까 그 옆에 또 어떤 사람이 붙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6장 4절 같은 브리스와 아굴라 같은. 브리스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 89년 1월 달에 미국을 갔거든요. 가서 이제 원래 이제 제가 교육학이나 상담학이나 이런 좀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좀 마무리 공부를 좀 하려고 원래 저는 합동측 목사였으니까 27살에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아서 이제 소명을 받고 바로 사당도에 있는 총신대학 우리 다락방 2단으로 그렇게 했던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한 9년을 대학부터 이제 대학원까지 이제 과정을 다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을 갔던 거죠. 저는 뭐 공부를 좀 계속 하려고 했지 목회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딱 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제게 목회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뭐 개척하는 몇 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나왔나 봐요. 한 세 가정이 뭐 개척을 하고 싶어 갖고.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연결이 돼 갖고 그분들이 모인 집에서 모인 거기 가서 메시지를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 제가 잡힌 거예요. 목사님 그럴 거 아니고 PhD 공부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목회하시자. 저는 안 됩니다. 기왕에 목회하실 거면 좀 연세 드신 분들, 또 목회 경륜도 있는 분들. 예? 저 지금 이제 30세거든요. 공부해야 되고요. 전 아직 부목사 뭐 전도사로 해왔지만 저 같은 사람 목회하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그러면서 한 10가지 이유를 들면서 전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뭐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데 그땐 또 한참 또 신비 비슷하게 제가 신앙생활 할 때라 뭔 꿈으로 자꾸 보이고 막 이래갖고 이제 잡힌 거예요. 잡혀서 개척을 시작해서 한 5년 만에 대교회를 컸어요. 워싱턴에 뭐 큰 빌딩도 새로 사들이고 몇백 명 교인이 되고 죽기 살기로 했으니까요. 금식하고 맨날 뭐 철야하고 맨날 신비하고 막 별짓 다 했어요. 하여튼
죽는 줄 알았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네, 일단 사단이 저를 못 건드리니까 내 가족을 다 건드리더라. 그래서 이제 교회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는 상황. 예배당을 뭐 엄청난 예배당을 사들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목회 못 하겠더라고요. 내려놔야 되는 그 상황에 제가 다락방을 만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세계 워싱턴에 이제 미주의 목회자들 영성 세미나에 강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워싱턴 집회가 첫 집회였죠. 공식적으로는. 근데 그건 다락방 집회가 아니었고 그냥 그때는 뭐 2단 10이 나오기 전이니까 목회자 영성 세미나 비슷하게 이렇게 오셨는데 앞에 목사님이 목사는 죽어야 되고 막,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 막 하면서 막 여러분이 안 죽으니까 안 되는 거라고 막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음 강사 목사님이 나와갖고 이 목사님 나와서 전혀 그 설교를 들은 게 아닌데 여러분 지금도 다 죽을 지경인데 뭘 자꾸 죽으려고 하세요? 사세요 좀 사세요. 목회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목회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도 되어지는 거고. 근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마치 앞에 목사님의 말을 완전히 막 뭐 속된 말로 까듯이. 그때 제가 이제 젊은 나이에 워싱턴 교회 협의회 총무를 했거든요. 심부름 하기 좋은 나이 아닙니까? 제일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가까이 보면서 제가 심부름 하면서 강사 대접도 하면서 하는데 야 진짜 멋있는 말이다. 그게 사실 복음이거든요. 내가 안 되니까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다 이루셨잖아요. 다 끝내셨잖아요. 사실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분이 이루신 거를 내가 누리는 것이지. 그리고 그걸 누리니까 모든 게 거기서 그 누리면서 나오는 건데 사실 그게 은혜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은혜로 받아갖고 그 은혜의 삶을 누리니까 거기서 생명이 살고 거기서 증거가 나오고 증인이 되라고 한 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게 아니라 명령이 아니고 되리라 그랬고 다 그 비동태거든요. 되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진짜 맞는 말이네.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또 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워낙 또 제가 전도했던 뭐 있던 사람이거든요. 전도 폭발 사역님 뭐 내비게이터 뭐 엄한 거 다 하고 개척할 때 거의 불신자 전도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전도 프로그램 하나 더 주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좋은 말인데 못 깨달은 거지. 사실 복음이라는 거를 정말 제대로 깨닫기 전까지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또 통과한 거예요. 교회 다 해놓고 한 1년 동안 처절한 시간 겪었습니다. 사실은 이 복음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그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 생명 걸어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 같은 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해도 나는 그거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간다. 이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브리스가 아굴라가요. 그런 주의종 옆에서요. 그 주의종 원리에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그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기까지 저를 도왔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장로님 한 분은 뭐 얼마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이제 여기 인천의 재물포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또 대학에서도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있는 분이에요. 리더십도 있고 강하고 말이죠.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니까 절 딱 접을 때 그때 그분은 뭐 45세 저보다 15년 윗분이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뺑뺑 얼굴 막 너무너무 지금도 지금 동안인데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한 15년의 아래의 저를 진짜 이분이 마음 먹고 저를 돕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코로나 때
그 워싱턴에 있는 그 조설부에서 제가 다민족 사역을 하는 거 알고 미주의 한인 교회가 다민족 사역을 하는 교회를 처음 봤다. 예. 그냥 이렇게 뭐 한인 목회, 뭐 이세 목회 다 나눠서 하는 건 봤어도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는 건 처음 봤다. 얘기 들었다. 목사님 인터뷰할 수 있냐 해서 저를 인터뷰하시고 저보고 목회 칼럼을 좀 써줄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 이단 소리 듣던 다락방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저 잘 알죠. 저희 교회에서 중앙장로교회라고 워싱턴이 제일 큰 교회예요. 제일 오래됐고 거기 저 한수집사 출신인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락방 처음 시작했던 거잖아요. 이단 소리 나니까 다 빠져나갔지만 조금 비겁했어요 저희가요. 또 그래요? 알았다고 그러면 뭐 선교하는 마음으로 한번 써보겠다고. 근데 참 좀 부담스럽네요 하면서 쓴 게 코로나 3년 동안 쓴 거예요. 매주. 그게 이제 그대로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도 자료로 쓸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제 책을 하나 냈어요. 이 목사님이 좀 이렇게 서문도 써주시고 추천사도 써주시고 또 우리 정원주 목사님 해주시고 저를 이제 유학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우리 사당동 총신대학의 교수님이 계세요. 정정수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추천서 써주시고 뭐 이래갖고 전도 자료를 쓰려고 책을 하나 냈어요. 거기에 제가 우리 저를 그 평생 도와줬던 그 장로님에 대한 눈물의 참 조사를 거기다 옮겨놨어요. 참 30 초반에 가장 젊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만나서 너무너무 도와줬던 분이에요. 단 한 번도 제가 말하는데 노가 없었어요. 그냥 말하면 목사님 편한 대로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마 그분이 없었으면 저는 없었을지 몰라요. 그 정도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네. 마지막 그 장로님들이 한꺼번에 은퇴를 하시겠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이 젊은 그 목사님 저 렘넌트들하고 좀 대화 좀 하시고 우리랑 10년 이상의 차이를 내시고 우리 지금 65세 70대 아닙니까 이제 목사님 좀 젊은 층들하고 40대 50대 아니면 뭐 이분들하고 좀 목회를 해보시라. 그래서 아니 이거 뭐 날 도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나를 애매기려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웃으면서 어쨌든 은퇴를 하시고 할 때 어쨌든 이제 은퇴식을 했어요. 전체 장로님을. 그리고 지금 젊은 장로님들이 지금 주로 30대 이제 40대 초반에서 50대 이분들인데 저보다는 이제 대부분 나이가 저보다는 아래가 됐죠. 옛날에는 항상 장로님 이랬는데 지금 뭐 김 장로 이리 좀 와봐요 할 정도가 되시니까. 근데 장로님이 그 은퇴식을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나 목사님한테 절 한 번 해야 되겠대. 깜짝 놀랐잖아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데 그분이 또 워싱턴에서 한인회장하고 뭐 엄한 거 다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워싱턴의 전 교회가 다 알아요. 교회협회 회장도 하시고 별거 다 하신 분이야. 갑자기 절을 하는데 그냥 놀래갖고요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맞절했죠. 제가 감히 15살이 되는 장로님한테 절 받을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 산 줄 알았나 내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칼럼에다 그걸 쓰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런 장로님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왔는데 첫 교회를 내놓을 첫 교회 때부터 저를 도운 분이니까 또 한마음교회 다시 개척할 때도 유일하게 저를 또 와서 목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또 그렇게 또 데려가시네. 지금도 가끔 장로님 지금도 저 위에서 응원하고 계시죠. 전국에서 우리 아버님 같이 생각하면서 그런 분인데 누군가가 주의 종에게 생명을 걸었다는 말은 그 많은 걸 내포한 얘기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고 바울 옆에
대표적으로 브리스 아굴라를 얘기했지만 다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이러니 교회는요 완전히 절대망대가 되는 거죠. 절대망대에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게 뭐 세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망대라는 단어는 이게 엄청난 단어거든요. 저는 유목사 메시지 들으면 깜짝 놀래요. 너무 정확한 시간표. 제가 영어 좀 한다는 이유로 13년 동안 유목사는 해외 비서실장을 했어요. 전 세계를 다녔죠. 지금은 이제 미주의 그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그 이제 심부름하고 있어요. 사무총장으로 이제 심부름하고 있고, 그래도 여전히 이제 유목사님 옆에 이제 비서실 쪽에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지만은 저는 정말 유목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구나.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저분을 통해서. 본인도 어떨 땐 설교하고 나서요. 목사님 진짜 막 전율이 났습니다. 메시지 그래 말아 하는 나도 그렇대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게 나도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지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하시. 그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도 메모하고 하는 건데 그만큼 깊이 기도하셨겠지만 성령의 역사를 고백하던 분. 지금도 그런 면에서는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인데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 얼마나 정확하죠. 다 모든 게 성경에서 나왔고 메시지, 전략 모든 게 성경에 나왔지만 좀 용어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자화 시켜야 되고 그걸 좀 그 속에 모든 의미를 함축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자꾸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깊은 게 있거든요. 이 망대라는 단어가요 진짜 어떤 면에서 결론적인 단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이 망대라는 단어는 특히 어떤 면에서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잖아요. 예를 들어 등대와 망대의 차이가 뭡니까? 등대는 그냥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망대는요 싸우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죠? 마지막 때 사단은요 오만 짓을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마태복음 24장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벌어질지,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뭐 각종의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뭐 지금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요. 뭐 곳곳에 전쟁의 소식을 들을 거고 계속 재난의 소식을 그 우리 성경에는 그게 좀 빠져 있어요. 특히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 때 얘기 아닙니까? 이보다 더한 거 또 온다는데요. 뭐. 근데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된 사건들이에요. 마지막 때 어떤 고통과 저주와 재난이 있을 건지, 또 사람들 어느 정도로 악할 건지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다 이기적이고 서로 미워할 거고 서로 배신할 거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종교생활 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나마 있는 교회도 다 무너지는 판이니까 지금. 코로나 때 지금 1년에 4,000개의 교회 미국에서 문 닫았거든요. 물론 뭐 개척하는 교회도 있었겠죠. 유럽 교회 꼴이 되는 거예요. 유럽은 더 이상 뭐 그 엄청나던 시절에 지은 성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다 헐어야 될 판이라 지금. 젊은 사람은 교회 안 나가고. 미국도 우리 교회가 14에이커예요. 한 몇천 평의 땅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 10몇 년 전에 샀는데 미국 교회를 샀는데 여기 와 보니까 고칠 게 많이 있겠더라고 보니까 저희가 그랬거든요. 미국 교회가 사갖고 했는데 고치느냐고 시간 많이 갔어요. 그런데도 기쁘더라고요. 그만큼 교회가 컸어요. 침례 교회를 샀으니까. 땅은 뭐 수천 평의 땅이고. 근데 그 교회는 부흥에서 나왔어요. 더 크게 짓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교회 예배당을 잘 샀어요. 저희는 그 목사를 찾아가서
정말 당신들이 이 교회를 참 하나님 축복 속에 여기까지 키워놓으셨는데 전도하는 우리 교회에게 이 교회를 팔면 사실 우리는 돈이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의 헌신 수고 헛되지 않을 거다. 우린 전도하는 교회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거다. 그러더니 진짜 목사님 마음에 움직여갖고 그 당시에 450만 불인가 하는데 100만 불 깎아주더라고요. 거기다 또 한 100만 불 정도는 교회 자체 융자를 또 해주고 이래갖고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런 특수한 거 저희 교회의 그 넓은 땅의 저 구석에 하나는 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아마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경제적 여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빚도 없이 예배당 지고 뭐 사택 있고 한데 목사가 없어요. 교인도 없고요. 교인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다음에 이제 손자애가 한 10명 정도 겨우 나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그러려고. 근데 참 한쪽으로 마음 아프죠. 몇십 년 전엔 그렇게 빚 없이 다 해놓은 교회를 이제 교인이 없으니까 이제 문 닫는 교회 계속 늘어나야 돼요. 대도시 외에는. 여러분의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어느 정도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들 것인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오만 짓을 다 할 거지만 그야말로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엄한 짓을 다 할 거지만 못 이겨요. 사단은.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죠. 남은 자 있습니다. 남은 교회 있어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싸우실 거기 때문에 마지막 승리를 거둘 거다. 그게 결론이에요. 계시록 21장 7절에 가보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을 거다. 영적 승리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엄한 일이 다 벌어질 거지만 결국 그리스도 이름 가진 자들이 승리할 거다. 그게 결론인데 그러면 거기까지 사단은 뭐 엄한 짓을 다 할 건데 이 망대가 뭐 하는 데입니까?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벌벌 떨어야 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셔야 되는 시스템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망대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 아닙니까? 다락방의 핵익인데 시스템 전도고 여러분 다락방부터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주게 싹 시스템이거든요. 내일 전도학회 때 좀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더 영적인 이런 그 전쟁과 연결해서 이제 망대라는 단어까지 나온 거예요. 이 망대는 절대 망대라는 말은 절대는 하나님의 단어잖아요. 무너질 수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마귀 편에서는 벌벌 떨어야 돼요. 이 절대 망대 세워지면. 아니 복음의 생명 걸었어요. 거기다 이 복음 아래 세워진 교회 생명 걸었어요. 마귀 벌벌 떨어야죠. 지가 뭐 어쩔 겁니까? 교회가 복음도 희미하고 그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별게 없어요. 그냥 나가는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는 마귀는요 완전히 막 신난 거 아닙니까? 복음도 없고 뭐 교회 그냥 안 나가자니 그렇고 나가자니 그렇고 그러고 있는데 종교 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복음의 생명을 걸고요 교회의 생명을 걸었어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여기에 생명을 걸어서 마귀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망대의 교회가 여기서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 절대 망대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우리 생명기 교회는 이런 절대 망대의 교회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 RTS 상임위원들이 소상임위원들이 다 제가 이제 저보다 이제 좀 나이가 좀 아래 세대의 50대 이런 분들이니까 일부러 전에는 제가 유 목사님 해외 실장할 때는 상임위원들
그러니까 지금의 상임 목사님들, 이 목사님 옆에 한국에 들어오면 늘 옆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젊은 목사님들과의, 저도 젊지만 이렇게 교제를 못했는데, 현 실장 그만두고는 시간이 돼갖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제가 도울 게 있으면 또 돕고. 근데 참 감사하고 희망이 있고, 우리 알테시 출신 목사님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락방 역사가 이제 지속되어지면서 이제 1세대 발판 위에서 하나님 중요하게 쓰셔야 되는 시간표를 보는 거죠. 거기에 이 생명빛 교회가 있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계시고, 또 이 귀한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그 아멘 하시는 권사님 소리를 딱 잠깐 들었는데, 저도 목회 지금 거의 40년째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감이 오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됩니다. 그러면요. 자, 왜 교회, 복음의 교회의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그 얘기는요, 그 중요성인데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이유거든요. 절대 이유. 그만한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의 생명을 걸고 교회 생명 건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요,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기본적으로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골로새서 여러분 그 1장 그 15절에 가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보면 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내줬다 그랬어요. 주님께서요, 생명을 내어주고 세우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사단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계속 일반 교회 무너지고 있어요. 문 닫는 게 투성이고, 신학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든 베프티스트의 오는 전 세계에서 오는 메일이요, 연방 정부에 오는 메일보다 많았다고 할 정도로 미국의 이 주일학 교육이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또 뭐 제 얘기를 또 해야 되는 판인데 합동 쪽에서 공과를 썼거든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거를 쓰고 그거 끝나고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지금도 그 공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좀 이 서든 베프티스트 쪽에 가서 기독 교육도 좀 공부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공과 주일학교 사역 그걸 좀 더 배우려고 갔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주일학교 반이 뭐예요? 3분의 1 겨우. 불과 몇십 년 만에. 근데 그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도 그렇다니까요. 주일학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요. 그만큼 소중한 게 교회고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요, 보좌와 나를 연결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보좌와 나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나의 최고의 영적 배경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배경을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첫째, 뭐겠습니까? 가정의 배경이요. 내가 부모님 밑에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으며 살았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고아로 살았다. 또는 뭐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 어머니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
그게요, 마음에 뭔가 비어있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부모의 또는 가정의 그런 그 배경 속에 자랐다? 그 엄청난 얘기거든요. 또 하나의 배경이 뭐냐면 천국 배경에 우리는, 그죠? 보좌의 배경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라. 왜냐? 이미 그분이 내 안에, 내가 하늘 배경을 가진 거예요. 아니,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전 세계 어디 가서 뭔 사건저런, 미국 대사관이 움직이고요, 미국 정부가 움직여요. 하물며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세 번째 배경이 뭐냐면 교회 배경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내 가정이, 내 부모님이, 내 가정이 나를 정말 지원할 수 없었다? 괜찮아요. 교회라는 영적 가정의 배경이거든요. 예. 여러분, 미국이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때 보세요. 그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존 와나메이커 같은 사람, 예? 또 뭐 파니 크로스비 같은 사람들, 뭐 이런 그 뭐 D.L. 무디 같은 사람들, 진짜 19세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확실히 뭐가 될 때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뭐예요? 시대의 어떤 흐름인 거예요. 예, 다 같은 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D.L. 무디 같은 사람, 진짜 영적 부흥운동 일으켰던, 아브라함 링컨은 뭐 지금도 미국 사람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에요. 흑인 해방. 뭐 여러분이 부른 찬송에 깊은 의미가 담긴 파니 크로스비, 눈먼 소경이었고, 그죠? 와나메이커 백화점의 왕이었고, 뭐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런 시대적인 빛의 경제를 하던 분들이 있었죠. 특징, 공통점,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예. 이 와나메이커는 아예 초등학교 그 자체를 못 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주일학교에서 은혜를 받았고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평생 주일학교 인생 건부입니다. 그분이 세운 엄청난 돈을 벌어갔고요. 세운 교회가 주일학교 전문 교회거든. 필라델피아에. 주일학교 학생만 10,000명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교사하고 교장하면서 미 정부에서 이제 최신부 장관 해라. 그때 나는 주일학교에서 내가 주일날 가서 교사하고 교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못한다. 그게 내게는 우선이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주일날은 무조건 보내야만 했던. 예. 왜냐? 자기가 주일학교 성장했으니까요. 주일학교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냈으니까. 이게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교회가 무너졌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그 속에 찬송, 그 속에 기도, 그 속에 말씀, 전부 다 뭐예요? 보좌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예배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과의 소통이에요. 깊은 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찬송할 때 보좌의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 가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하늘 보좌로, 다 이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모든 게 다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해라. 예배가 모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제대로 은혜 받는다,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요. 혹시 안 된다 하나는 뭐 뜻이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 외에는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보좌와 연결시켜주고 계시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만일에 우리 후대가 교회가 무너져 갖고, 저는 지금 사실 50대 중반에서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1세대 어른들하고 목회하다 내 끝나야 된다면
전부 부목사한테 맡기고 전사한테 맡겨놨더니 이게 뭐가 아닌 거라 지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막 청년들 막 왜냐 불과 5년 10년 돼 이 사람들이 장로되고 이 사람들이 다 막 목사 돼야 될 사람들인데. 그리고 목사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희에게 뭐 부목사들 저 밖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제가 직접 양육했던 사람들이고 전도사들 다 다민족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목회자가 없다. 내 손자 세대가 내 손자를 축복해 줄 목사님이 없어. 어떻게 되길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손자가 4명이에요. 네. 정신이 바짝 드는 거라 이게 지금. 네. 그럼 내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지만 정말 은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그걸 하나님 제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 교회는요 사단의 마지막 공격의 대상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누구 계세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무너뜨리게 지금 사단은 서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무너진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후대 희망 없어요. 저는 사실 불신자 가정에서 정말 교회가 주일학교가 뭔지 모르고 성장한 사람인데 다행히 제가 16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 본교회가 극동아세아 방송 사장하시는 김장한 목사님 교회입니다. 그 아들이 저하고 나이도 같고 친구 같은 고등부에 성장을 했는데 그 고등부 시절에 제 인생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네. 성경보다 눈물 나고 진짜 거기서 소명을 받아갖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죠. 저희 어머니는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조계사 여신도 회장까지 하셨거든. 무조건 너는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때문에 너는 법대 가야 돼. 네가 원하는 건 다 도와줄게. 가난하면서도. 그럼 뭐 공부해야 되는 거밖에 몰랐고 저는. 법대 가야 되는 건 몰랐는데 하나님을 뒤집어 놓으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하나님 정말 저를 쓰고자 하신다. 우리 어머니부터 변화시켜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 하숙을 보내놓고 수원으로 시골에 살던 저를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시거든요. 진짜 40일 아침 금식 기도하고 제가 우리 어머니부터 변화시켜주고 우리 가족부터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증거로 할게요. 그래 이제 본고사 이제 예배고사 치료 그 당시 예배고사였거든. 지금 학력고사 치고 나서 이제 어머니 오셨어요. 딱 무릎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그래 갑자기 진지하게 이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아무래도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한참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네 입에서 그 말 나올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남자가 한번 마음 먹었으면 흔들지 마라. 그걸로 끝이라. 무슨 권사님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절대 안 됐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시더라니까요. 어쨌든 제가 그 고등부 시절에 정말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 렘넌트 사역이 그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요. 교인들이 저를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공부하러 온 저를 너무너무 기도해주고 그냥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사랑을.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또 깨닫게 되고요. 제가 좀 외롭게 살았는지 교회가 진짜 내게는 이게 영적 배경 내 가정이었어요. 이게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사단은 무너뜨리는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교회가 제대로 이 절대망대를 되려면 3가지 기초 분명히 해야 돼요. 3가지 기초. 그 3가지 기초가 또
하나의 망대잖아요. 그게 뭡니까? 첫째가 복음망대. 복음의 핵. 내가 안 되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죠? 내 능력으로 안 돼요. 1분 1초 뒤도 모르는데 내가 예배 드리고 가다 무슨 일이 벌일지 알아요. 내 의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한들. 심지어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고 뭐 그런 짓 안 했다 할지라도 네 마음의 누군가를 미워해서 넌 이미 살인했어 그래.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내가 없는 거야. 진짜 복음 깨달은 자는요 갈라디아 2장 10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뭐 내 주장 내 세울 것도 없고요. 그 받은 은혜밖에 없는데 내가.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런 사람을 세워 가시잖아요. 자랑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들. 이러면서 다 모든 걸 덮어주고, 네. 모든 거를 수용해주고, 모든 걸 기다려줘요. 주는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 딱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만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뒤집어 놓으면, 예를 들어 하나님 누굴 시켜갖고 비디오를 다 찍어서 여러분의 저와의 집에서 뭐 모든 걸 해서 자 비디오 같이 보자. 저는 같이 못 봅니다. 하나님 다 덮어주시고, 그죠? 내가 모자라고 실수하는 거 많은데 그거 다 받아주시고, 그래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다려주셔요. 우리가 또 변화되길 바라고, 더 성숙하길 바라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체질이 교회 안에 쫙 깔렸다.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래서 완전히 한 마음이 돼버. 저희 교회 이름이 한 마음이거든요. 완니스가 됐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아닙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뭘 하든지 하나가 되어서, 다 서로 귀하게 여기며 하나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갈라내는 자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시겠다. 이게 복음망대예요. 그러면서 기도망대가 딱 세워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답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답이라면 복음이,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교회 안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하나님의 힘을 가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딱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췄다? 후대의 방향 맞췄다? 딱 뭐예요? 하나님의 미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자식이 우리 엄마 아빠 눈빛만 봐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고생 참 많구나. 우리 엄마 아빠 이게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 다 주고 다 줘도 안 아까워.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고 뭐 똑똑하고 뭐 예를 들어서 능력 있는데 부모를 살짝 무시해. 이게 뭔가 좀 안 통해. 알았다, 너 잘났다 이러고 말지. 근데 좀 모자른 놈 같은데 이게요, 늘 보면 뭔가 엄마를 알아, 뭔가 아빠를 알고요. 뭐 통해. 다른 얘기거든요. 이 전도 선교 후대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속에서 세 번째 딱 마무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로 생명 걸고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 걸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생명 걸고 교회 안에서 먼저 한 사람의 제자 키우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생명 걸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데 뭔가 내 마음과 뭐 안 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가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첫사랑을 놓쳤다 그랬어요. 첫사랑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요?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을 놓친 거예요. 내가 그분을 통해 받은 은혜. 그러면서 그분이 주신 교회. 네. 여러분이요, 이걸 다 마음에 담으세요. 교회를요. 사람이 마음에 담은 만큼 돼요. 마음에 담은 만큼. 주의종도 마음에 담겨지고 성도들도 마음에 담겨지고 렘넌트 마음에 담겨지고 마음에 담겨지니까 헌금도 하죠. 그죠? 네 보물이 있는 것이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담겨지니까 기도도 나오는 거고 마음이 담겨지니까 내가 진짜 해산하는 고통도 할 수 있고 마음 담으세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중요한 교회인데 내가 살아야 되고 내 후대가 살아야 되고 저희가 예배당을 처음 열쇠를 받아갖고 계약을 하고 이제 예배했는데 웬 할아버지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갖고요. 장로님인지도 몰랐어요. 이제 카페테리아에 와갖고 뭘 이렇게 자꾸 만져요. 누구시냐 그랬더니 자기도 여기서 결혼했고 내 아들도 결혼했고 우리 손자도 여기서 결혼했대. 그래서 3대가 그리고 나서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카페테리아를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셨냐고. 딱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그럼 이 교회 장로님이냐 그랬더니 장로님이시래. 장로님의 눈물과 헌신과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내 손을 꽉 잡고 그렇게 해달라고. 참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미국에 살아계시니까 다행인데 정말 여러분이요 초대교회 보세요. 완전히 생명 걸고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핍박 속에서 모여서 저녁 기도하기를 힘썼다. 베드로가요 안진뱅이 갇히고 고쳐놓고 또 재판에 쓰고 감옥에 갇히고 난리 벌어지죠. 사도행전 4장 31절 성도들이 모여서 진짜 기도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복음행전이고 전도행전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기도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기도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핍박자 사울이 돌아올 때 아나니아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핍박자 사울을 뒤집어 갖고 거기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도행전 10장 11절이죠. 또 여러분 첫 순교자 나왔던 누굽니까? 야고보 순교하고 나서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덤벼들었잖아요. 헤롯 왕이 12장 12절에 가보면 그때 성도들이요 정말로 모여서 몸부림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가 무너지고 베드로가 누군가가 자기를 깨워갖고 옆구리를 찔러갖고 천사죠. 데리고 나와갖고 베드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을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딱 13장 1절부터 3절에 가보면 5인 1족 딱 해갖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교사 또 파송하잖아요. 유목사님이 금식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말을 바꾸면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 인도 받습니까? 지금 우리가 7망대 기도 보호자를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기도가 이제 나왔잖아요. 다락방의 진짜 복음 다음으로 뭐냐?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진짜 말없이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제가 여기 나오면서도 파키스탄도 가야 되니까 거의 지금 뭐 옛날에는 유목사님 따라 매달 나갔으니까 그래도 교회에 안 놓치려고 주일날 안 비우려고 주일날 밤 비행기 타고 갔다가 토요일날 들어와서 그것도 어떻게 했나 싶어요. 근데 지금도 역시 그래서 제 관리를 합니다. 저 일체 다른 병 없어요. 다른 약 먹는 거 없고요. 늘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진짜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오면서도 그래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가지만 여러분의 기도 배경으로 착합니다. 잘 다녀올게 하고 왔어요.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니까 제가 움직이지 뭐 무슨 힘으로 하겠냐고요. 어떤 면에서 목회자에게 성도가 내 배경인데 천국 배경과 교회 배경인데 고맙죠.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목사님 계속 잘 돕고 계시니까 아마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적 교회 될 겁니다. 결국 기도할 때 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다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힘이 더해지니까 사람이 모이죠. 거기 흑암 꺾이죠. 파수망대이죠. 그거 전달하죠. 안테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 걸고 한 사람의 제자 키워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갔으니까 진짜 보세요, 여러분요. 결국 이 성경은 한 사람이에요. 왜 한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제자가 바울 하나가 뒤집으니까 세계가 뒤집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그 한 사람 생명 걸고 이 모든 사람이 저 교회를 핍박하던 저 사람인데 근데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니까 생명 걸고 저를 도운 거예요. 저 인간은 아니다.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 인간인데 근데 늘 그걸 변호하고 도와준 사람이 아나니아인 거예요. 사실 바울이 뒤집어진 다음에요 3년 동안 어디가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 아라비아 광야 이런 그런 흔적만 있어요. 그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요? 뭔가 깊은 시간을 가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뒤집어졌다고 해서 누가 저 사람 이제 하나님 종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받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옆에서 말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해준 사람이 아나니아 아닙니까? 한 사람의 주의 종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가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돌 맞으면서 또 한 사람의 야손이란 제자를 찾아요. 저희 다락방에 제가 우리 덱스터라는 그 흑인 목사를 만나게 돼갖고 한 10년을 다락방을 했거든요. DC에서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교회 개척 초기니까 길거리에다 차를 세웠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차 끌려가요. 진짜 10불도 없을 때니까. 근데 차 끌려가서 찾아오려면 한 200불 들어야 돼요. 눈물 나더라고요. 10불도 아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그래 제자 하나 찾으라. 돌 맞으면 또 들어가는 판인데 내가 그래 200불 내 한 달 생활 한 달 용돈도 그때는 교회 개척하고 어려울 때니까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제자가 돼갖고 목사가 돼서 영어권 저렇게 사역할 줄 제가 알았나요? 여러분요 한 사람
바울이요 그 감옥에서 빌레몬서 1장 18절에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만난 빌레몬을 그가 빚진 게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하는 마음으로 챙깁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그 디모데 디도 같은 한 사람의 렘넌트죠. 예? 이게 전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을 살려보세요. 말없이 지속해보세요. 어느 날 교회가 바뀌고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여기는 자주 장로님들도 목사님 오면서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이미 다 자리를 잡아주셔갖고 자기 좀 말없이 기도하면서 자기 사역한다고. 또 권사님들 그렇게 계시지. RTS 소상임원들이 이 교회는 우리 RTS 출신 중에 목사들 중에 아마 굉장히 모델적으로 클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 꼭 가서 기도 한번 해주고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홍보해줘요. 네. 어쨌든 부족한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생명빛 교회가 정말 귀한 장로님들과 또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함께 차세대 렘넌트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망대 교회 되시길 바라고요. 이 교회 때 마귀는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망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우리 귀한 교회 또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빛 교회가 정말 차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일어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목사님 또 귀한 장로님 또 귀한 권사님들이 참 완시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생명 거는 그런 모습으로 가장 모델적인 교회로 망대의 교회로 든든히 일어나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형편을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귀하게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교회에서 많은 렘넌트 서밋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정말 이 교회가 영적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 제가 지난주에 일본 갔었을 때 우리 김 장로님 사회 보시는데 목사님이 제일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들 보시면은 최태식 목사님 그때 임직식 끝나고 입안 다 헐어가지고 막 힘들게 오셨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류치영 목사님 척추 수술하신 직후에 오시고, 그 다음에 오호성 목사님 오시는 길에 우박 맞고 오시고, 이동철 목사님 어제 오셔서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오시고,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들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찬송가 5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